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설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 현주자매 오랜만에 왔네요. 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구원 방식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십자가는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쓰는데 십자가는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누가 환영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선택하고 싶지도 않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답답하고 미련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노뱀을 보면 산다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단호하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혜가 바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으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전도에 관해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리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전도 훈련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았을 것이고 또 잃은 양 찾기 운동도 하시고 또 봄, 가을로는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 설득입니다. 설득. 오늘날 전도왕이라고 해서 수백 명 또 뭐 수십 명 또 많게는 어떤 분은 수천 명을 전도했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다니고 또 그분들이 책도 내시고 세미나도 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세미나에 참석도 해보고 간증도 듣고 또 관련된 책도 사봅니다. 저도 여러 권의 책을 사봤고 또 그분들의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유머가 있고 또 화려하고 또 유창한 언변으로 회중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가면은 그분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 전도왕처럼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일까?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혹시 주인에 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아닙니다.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은 이 땅의 주인이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곳곳마다 가르치고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함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는 곳마다, 또 사람이 모여 있는 곳마다 가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말을 하는 불경스러운 자로 여겼을 뿐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주인임을 직접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자칭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설득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땡땡땡 전도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왜 땡땡땡 전도 방법이라고 하냐면 지금도 이제 신문에 이제 그 분의 이제 그 땡땡땡 전도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땡땡땡 전도 방법으로 유명한 분의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가서 참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는 건데,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전도 대상에게 가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까? 우리에게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빈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채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재주와 연관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도는 사람의 설득과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방법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개입에 의해서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바울에게 설득을 당하여 십자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 친구 내가 전도했어. 그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엔 들어보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바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여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잘 믿고, 더 깊이 말하면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직분을 받았다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우리가, 내가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사람이 행한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사람이 행한 거예요? 사람이 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만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모양, 목사하는 모양, 장로하는 모양, 권사하는 모양, 집사하는 모양, 경건한 척하는 모양, 선지자 노릇하는 모양,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양,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양, 말씀이 들리는 척하는 모양, 예수가 보이는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모양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겉모양만 있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라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여러분, 내가를 마지막 날에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님을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3대 4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아는 길은 하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가 없어지는 거. 왜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내가가 나오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도 없고 그때는 회개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걱정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저 사람 지금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걱정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겠지,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괜찮겠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주 예배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천년만년 산다, 그 예수님 증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박살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심지어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을 매 예배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잠시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보이세요? 장담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칩니다.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사기를 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사기를 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사기를 쳐요. 그것은 예수가 없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지금 내 안에 없는데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어디가 이렇고 어디 교회는 저렇고, 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전도가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14절을 보시면은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루어진 대상이 나와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내용이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마음을 전할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사야야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야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사야야, 너 복음 전할 때 말이야,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듣는 사람들의 귀를 닫고 보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어떻게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전도가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전하니까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니까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저분이 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이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큰 무리가 모였어요. 지금 당신 앞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저들을 다 날려버리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원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쉽게 귀에 쏙쏙하고 잘 들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 쉬운 말씀을 왜 그렇게 꼽고 꼬고 꼬아서 어렵게 비유로 설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들리는 이 천국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것인가?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허락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큰 무리는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큰 무리,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의 비밀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열심과는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허락한 자에게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사야의 예언의 대상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12제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그 성경은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누구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게 예수님의 뜻일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 이 복음을 혹시 저 사람이 듣고 천국 가면 어떡하냐? 지금 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저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떡하냐? 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상상이나 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허락하신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만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나 전도는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믿는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게 좀 두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솔직히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온통 예수님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밀은 숨겨져서 사람들이 몰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분명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비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거치는 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걸리는 돌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막 신나는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다가도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싸늘해져요. 목사님, 오늘 전도 축제하는 날인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거부감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훈적이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니,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에 거부감을 갖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매력을 못 느끼며 전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면은 그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은 자기 유익으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에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이제 여기 옆 동네요, 피자로 시작하는 옆 동네에 지금도 이제 그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고요.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척 초기의 일이에요. 그 집사님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사로 섬기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몇 년 만에 이제 올라와서 굉장히 몇십 년 만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양주에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그동안에 나가지 않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막 인사하고 막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예배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것. 참고로 그분의 성격이 굉장히 거침없는 성격이거든요. 속에 있는 말을 막 그냥 하시는 분이셨어요. 직선적이고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내뱉는 막 그런 분이셨어요. 무서웠습니다. 네. 얼굴이 막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끝난 후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사하실 때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막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사할 때 제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가 짧았고요. 그렇게 일단 설교가 짧았고, 제가 20분을 안 넘겼거든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설교가 7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정말 일제히 다 뒤를 돌아봐서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한테 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진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줄 알았어요. 시간 7분 하니까 은혜가 됐던 거예요. 빨리 끝나서 예배집에 가시니까. 설교가 일단 짧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소망과 긍정이 넘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님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에 다녀볼까 하고 오늘 온 것인데, 목사님 설교가 저랑 맞지 않고 제가 이 교회 다니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식사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거치는 돌을 놓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거치지 않게 받들어 줄 거야.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거치는 돌에 넘어지고 일어나시고 넘어지고 일어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안 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딪히고 거치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도 있어. 우리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 가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거 누가 좋아하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설교하면 마음이 불편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냐고요. 십자가 설교하면 교회 등록하러 왔다가 교회 나가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가 미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된 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 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것이 곧 멸망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십자가로 또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사람들은 거부하고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에게 환영받고자 하시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반대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하심으로써 세상의 미련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하고 감싸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냐 없냐는 저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기적 일으키고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환영할 수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믿어져.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부담 갖고 재미도 없는 그 십자가가 나는 믿어져.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가 찬양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끝으로 19절 20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세계 앞에서는 지혜자도 없고요, 변론가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입에 가보세요. 거기에 교수, 박사,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거기에서 그 교주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요, 우리는 또 내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나의 지혜와 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가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은 그럴 때마다 나의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마다 또 내가 했구나, 또 내가 나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냈구나, 또 내가 나를 자랑했구나,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있는 자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나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고백하시는 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전도되어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수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이런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100가지 실수하면 99가지가 되고 98가지가 되고 97가지가 되고 점점 그것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말씀에 의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역시 우월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극률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그 은혜만 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